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 35절 제가 먼저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굼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으로부터 달리다굼의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회당은 마을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마을 행사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방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당의 운영위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추대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독한 율법주의자요 정통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장로 중에서도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은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고 시골 목수 출신, 그런 사람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상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런 문제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신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원대로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야이로의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굉장히 기대에 차인 모습으로 갔습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자기의 호소를 들으셨고
지금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가시게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 주님이 자기 딸을 당장에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4절까지는 잘 진행되었는데 25절에 엉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회방구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청 바쁜 이 시간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2회 12년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선천적 출혈성 질환입니다. 혈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출혈을 예방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의 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총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붙잡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집인데 거의 다 왔는데 시간이 없는데 웬 뜻하지 않은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어 지체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제자와 여인과의 과정 속에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주님이 원망스럽고 갑자기 끼어든 혈루증 여인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내 자리에 죽게 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겨우겨우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도 불길한 생각은 촉촉 들어봤는지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하늘이 노랗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혈루증 여인을 붙잡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천지가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하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전가를 받으며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야이로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즉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웃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듯한 환난과 시험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속의 과정이며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시련,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믿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한 너의 염려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너의 몫은 믿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너는 믿기만 해라.
바로 직전까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주님은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고 말. 너는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믿음도 인성도 인품도 보통 사람은 아니 듯합니다. 한마디로 그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며 율법을 따르는 것을 다른 어느 것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부류의 사람이었을 텐데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배당에 근무하면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고 폄하하는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의 과정만을 보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면 엎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으나 이 야이로만큼은 주님의 당부대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탈리타쿰 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애칭이 있는데 아름다운 암양을 라헬, 건강한 순양을 아일, 그리고 어리고 예쁜 양을 탈리아 또는 탈리다라고 부릅니다. 외화나 방화 속의 등장인물 중 어린 소녀들의 이름을 탈리아라고 칭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나탈리아, 무슨 탈리아. 바로 이 탈리아가 바로 예쁜 소녀를 의미하는 애칭입니다. 그러므로 탈리아쿰이란 말은 예쁜 소녀를 부르는 애칭, 탈리아와 일어나라는 쿰이 결합하여 탈리타쿰, 달리다쿰, 소녀야, 예쁜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자신의 예쁜 딸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장애가 닥쳐도 도와주신다고 함께 가자고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혹 늑장을 부리셔도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죽은 딸을 되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순간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 준비된 은혜와 축복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며 때로는 혈루증하는 불쌍한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천만해하는 나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위로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과의 동행에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좌절해서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죽은 내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